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요. 죄악에서 해방된 크리스천이 천국에 가기까지의 과정, 즉 나그네 인생길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죄악의 쇠고랑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길은 순례자의 길로서 유혹과 핍박, 세속의 욕망과 도전에서 자유롭지 못해 때때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 속에 쓰러지는 것이 인생인데 심지어 절망의 늪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크리스천이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철로 역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이 이 역경과 도전의 장애물을 이기고 결국 천성에 이르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니까 거듭거듭 이야기했지만 그가 끝까지 그와 동행했던 존재는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 인생길에서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이 제일이고 전부라고 여겨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강창희 대표가 요즘 많은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소개되고 또 방송에서 강의하시고 그런 이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노년에 5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첫째도 둘째도 5가지 다 살펴보면 돈이야 보니까. 얼마나 돈을 준비해야 되는가. 예전에는 연세 들어가지고 노인 양반이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노인 돼간다고 생각해서 하니까 아니고 연세가 드실수록 필요한 게 돈이더라고 보니까. 왜? 각종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각종 리스크가 발생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려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젊어서도 돈이고 늙어서는 노세가 아니고 늙어서도 돈이야. 혹자는 그런 돈의 문제들이 어디로 많이 투자되느냐 보니까 사는 의식주도 있지만 건강에, 그래서 건강이 제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으라고 교훈하고 있는가?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의 성도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크게 2가지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예레미야가는 5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이 성경은 예레미야 에카잖아요. 에가라는 우리말은 슬프레자 노래가짜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도 에카예요. 에카, 슬픈 노래라 말입니다. 비슷해요 발음이. 그런데 이 예레미야 에가는 무슨 슬픈 노래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민족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에서 그 비참한 비통한 심정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잖아요.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었는데 개와 돼지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한 번 짓밟힌 게 아니에요. 1차 포로, 2차 포로, 그리고 3차 포로가 되면서 완전히 멸망했던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많은 민족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유독 한 사람만 이 절망 중에서도
슬픔을 노래하면서도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레미야는 무슨 근거로 소망을 품고 있었을까? 오늘 19절로 26절의 말씀에서 짧게 소개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각도에서 소망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랬어요. 지금 상황을 요약한 표현이에요. 내 고초, 내 재난, 내 쑥, 내 담즙, 이것은 전부 다 쓰디 쓴 것을 고통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4번씩 반복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표현은 2번만 반복해도 그것이 강조점인데 4번이나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비참과 절망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고초, 내 재난, 쑥, 담즙은 예레미야 개인의 재난이 아니고 민족적 재난이란 말이에요. 국가적 재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 재난을 당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된다. 2절에 보면 낙심이 된다.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현실 때문에 일희일비할 때가 많습니다. 에?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축하하죠. 그러나 안 되고 힘들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이러한 힘든 과정이 반복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죠? 라고 반문하고 의구심을 품고 불평하는 경우도 왕왕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닌데 때로는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 고초, 재난, 고숙,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 4가지를 반복하던 이 절망적인 상황을 기억하고 내가 뭐가 돼요? 낙심이 되오나,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역시도 절망의 현실 속에서 비참함 속에서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으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내 마음은 현실의 눈을 바라봄으로 낙심이 찾아오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담아두었나?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 2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소망이 되는 것을 품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현실을 보고 낙심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자꾸 종롱해 주저앉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7가지가 있었잖아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공부, 박해 다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현실은 4번 반복할 정도로 절망의 상황이 반복되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되새김을 보니까 뭘 되새겼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 할렐루야.
근데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고요? 22절에 여호와의 뭐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잡는 자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뭔가? 인자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 중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표현이다 그랬어요. 응?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한량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뭐라고요? 헤세드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때로는 인자, 인애, 자비, 긍휼, 사랑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앞에 단어에는 인자는 헤세드고 뒤에 단어는 긍휼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뭐예요? 인자와 긍휼이에요. 이것은 신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소망의 약속이라. 이것이 인자와 긍휼이 뭐하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무궁하셔요, 무궁하셔요. 끊임없이 계속 펼쳐지는 것이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참고 사람을 봐주는 시간이 몇 번이에요? 3-4번이에요, 3-4번. 너 잘못했어도 3번. 우리도 뭐 음주하면서 삼진 아웃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잘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복귀를 할 때 3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3-4번이거든. 근데 우리는 한 번 잘못하면 마주 사람을 막 이겨버리죠. 이게 우리 사회가 그만큼 뭐요? 매정해졌다는 거야. 물론 모두 다 용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개과천선을 했으면 그에게 어떻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은 다 용서를 못해요. 왜? 너무 험악하니까. 믿지 못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우리가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현실은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었다. 마치 좀 번연히 쓴 이 철로 역정에서 그 막 크리스찬이 여러 역경에서 막 넘어지잖아요. 심지어 절망의 늪에 빠지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붙들리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에? 자, 다윗이 고백을 봅시다.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찬양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4번 리더듯이 반복한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뭐요? 긍휼이 많으시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인자하심이 크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그의 죄를 자녀 3, 4대에게 까지 진노하시지만
은혜는 자녀 몇 대까지? 1000대, 수천 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신 분. 자, 또 봅시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요엘서 2장 13절에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 하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가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 가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를 어떻게 해요?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니느웨가 큰 성인데 하루만 외쳤는데 왕을 비롯해서 좌우를 봉관하지 못한 니느웨 백성들이 오늘날로 시리아 저 뭡니까 터키 중간 지점이에요.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을 거두셔요. 그때 요나가 깨달은 표현이 요나 4장 2절이에요. 2절에 하반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도 깨달았어요. 지도 그렇게 살았잖아. 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셔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살 수 있다. 믿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오늘 집회가 한국교회가 누구한테 세상에 외치지 말고 겉으로 보이기는 세상에 외치. 어제도 뭐 계속 뉴스 나오는데 내일 교통혼잡이 될 것이다. 뭐 어제 말로 그런 예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색안경을 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모인다고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에 외침이 아니라 얼마나 절박했으면 모였느냐 하는 그런 마인드를 얻어야 돼요. 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다. 한국교회 안 죽었어. 이렇게 모여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에? 그게 간절해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주최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것이고 특히 대형교회 사람들 중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요. 세상에 암만 외친다고 여러분 달라집니까? 그러기 전에 세상에 외치려면 세상에 외치지 말고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투표를 똑바로 해야 돼. 여러분 성평등법 이런 거 제정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어? 그런데 꼭 무슨 지역에 저 사람 무슨 당이다 교회 집사라 이러고서는 다 뽑잖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만 여기 강화 세상에 외치려면 강화하면 나가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나가야 돼. 주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장 23절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레미야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보세요. 23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아침마다라고 했어요. 아침 한 번만 엎드린 게 아니에요.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힘들 어려운 상황에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이 예레미야는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웠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공의를 내 가슴에 다가오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내 가슴에 다가와서 아침마다 용기를 얻고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 평지를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모세가 떠날 때요. 신명기 8장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가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 기억하라. 광야의 고난을 당한 삶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요?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요 팍 복을 부어주면 건방져지니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낮추시고 겸손을 배우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 뒤에 잊어버리잖아요. 뭐가 같아?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올 때와 같아.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3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 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젊을 때 막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제가 신앙 못 믿는다고 하잖아. 왜? 자기 열심으로 믿을 때가 많거든. 오직 은혜로 걸어왔음을 감사하고 주님 손에 붙들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옛날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 훈련시킨 줄 아느냐? 그 이유는 애굽 생활 430년을 하면서 노예 근성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종의 근성을 물들여진 종의 노예 근성의 물을 빼기 위한 훈련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때때로 우리 삶의 현장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교만함 이런 것을 빼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의 고백이 두 가지였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24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원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이 예레미야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렇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이 나의 뭐요? 기업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기업은 뭐요? 세상 돈이 아니야. 세상 기업이, 세상 자랑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나의 진정한 기업, 나를 행복하게 하는, 윤택하게 하는 그분을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그 자리는 자 보세요. 왜 그렇게 바라야 되느냐 보시면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뭐요? 선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 그게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모든 민족이, 모든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된 상황, 그리고 다 포기하고 절망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자기의 기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때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백성들, 왕을 비롯해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아는 말씀인데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말자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 했던 메시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네. 지금 하나님 하시는 메시지예요.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뭐요?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의 미래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기 때문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게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고 구하고 찾으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메신저를 외면했어요. 그러다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이 낳은 위대한 아프리카의 소위 선교사, 탐험가로 알려져 있죠. 리빙스턴은 약 16년간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그 선교 사역을 펼치다가 영국으로 일시 귀국해서 글라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강의할 때 어떤 학생이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16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그 아프리카 환경에서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한 학생이 물어보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두 마디의 약속을 붙잡고 이 16년 동안 역경을 견디며 찬송하며 승리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두 마디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떠나가며 보혜사를 보낸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두 약속을 주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내가 붙잡고 그 16년 동안 역경 속에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역경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도전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앞서가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손길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장애물 때문에 혹시 말 못할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2017년도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그 500년 전에 그랬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이 경매에 붙여졌대요. 이 살바토르 문디는 그 번역하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예수님의 초상화인데 이게 당시 이 경매소에서 4억 5천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제가 한 6억 6,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놀라지를 않네. 하도 보안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6,100억이라고 해도 놀라지를. 그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가 그릴 때 이게 6,100억짜리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겠어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 한 16작품이 우리 지금 현세에 알려져서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작품이, 이게 소위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작품이 이 경매소에 붙여지기 60년 전에는 1958년도에는 이게 얼마였냐면 60달러였대요. 60달러. 그리고 이 경매가 붙여지기 약 6년 전에야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진짜 작품이라는 거 그때 발견됐대요. 네? 소위 말하면 낭중지주처럼 감춰져 있다가 500년 지난 뒤에 이게 가치가 발견된 거예요. 이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라지고 없는지 500년이 떠난 지 500년이 된 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씨앗이 때로는 내가 거두기도 하지만 오래 못 거둘 수도 있고 나의 인생에 못 거두면 내 자녀가 거둘 수 있고 손자가 거둘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에? 우리는 현실에서만 거둬야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한번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일 전인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영국 데일리 메일 기사의 보도를 인용한 거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36살의 남성 토마스 후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평소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자기 장기를 기부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서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뇌사 판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장기를 기부하자는 고인의 죽지는 않았지만 이분의 뜻을 받들어서 장기를 적출해서 이게 하려고 이제 의료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장기 심장 뭐 이런 거 떼려고 자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외과 의사가 수술실에 테이블에서 칼을 들고서나 이렇게 이제 메스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뇌사 판정을 받던 이 환자가 후보라는 환자가 36살짜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의료진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우는 정도가 아니라 깨어나기 시작했대. 지금 그래가지고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닌데 아마 음식을 먹을 정도까지 회복된 상태라고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여동생이 이 수술 장기 적출을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여동생이 오빠를 면회했다는 거예요. 면회를 했는데 그때 오빠가 말은 하지 못하지만은 수술실 이동하는 동안에 자기를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나 발걸음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를 막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 그 간절한 환자의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의 눈물이 흘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뇌사가 아니고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인데 마치 코마 뇌사라고 이렇게 잘못 진단한 오진이죠. 사랑해요, 여러분.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십니다. 내 삶의 현장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되 오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는 내 힘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잠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교회나 가정과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서서 나아가는 축복과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현장에 올라온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한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